밝음이 있게 하시고 순간 속에서도 영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이 시간 엄숙하고 경건된 모습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여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능한 기계로 사용해 주시고 종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성도들의 가슴에 생기의 바람이 회오리 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게 하시고 약한 영혼이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세상에 깊이 빠진 영혼을 주께로만 향하는 새 출발이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매번 맞는 주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약속의 땅.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딴 사람을 이제 초보 운전이라고 하죠. 초보 운전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뒷면에다가 초보 운전이라는 안내 표지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써서 내가 처음 운전하는 초보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초보 운전자가 아주 능숙한 노련한 운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이 두려운 사람은 운전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 성장 과정이 초보 운전 초신자, 처음부터 이 초보 운전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 초보 운전자가 언젠간 노련한 운전자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태동된 이후에 줄곧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민족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그 민족에게는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세상을 떠돌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족장시대인데 이 족장시대 심지어는 비참했던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또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꿈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거기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길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오랜 세월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 와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죽습니다.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다시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꿈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도전을, 온갖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꿈이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르겠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꿈이 이 여호수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가나안 복지, 그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땅에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를 주목시키는 세 단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이게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또 그리하면 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게 우리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를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7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나라를,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떤 강한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들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 강하라고 얘기는 뭐냐 하면, 강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약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잔뜩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쉽게 일을 포기할 만큼 굉장히 움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낙심한 자를 찾아오시고, 넘어진 자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길로 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녀여 일어나라. 성경에는요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한 600여 회 이상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절망에서 일어나라. 또 전쟁에 실패한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구경꾼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위로를 필요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무언가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무언가 내가 기대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할 만큼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겠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밀어주신다고.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겠다고. 여러분 찬양도 그런 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실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도우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없는 자, 무능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과 방법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그 계획과 방법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빈 그릇이 되어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그때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땅의 용기가 아니고 하늘의 용기를 주시고,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원 용사를 모집했을 때 제일 처음에 모인 사람이 42,000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물론 미디안 군사는 수십만 명이 있지만은 그때 모인 사람 4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길르앗산에서 22,000명을 그냥 무슨 만용으로 몰려온 사람 있잖아요. 22,000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남은 숫자가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군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이끌고 수십만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300명 군사와 미디안 군대와 이 전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이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의 꿈을 이룹니까? 출애굽 1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1세, 이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출애굽 1세대예요. 그게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광야 가는 동안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이제 2세들인데 1세 중에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아주 놀래 잡혀질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도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올라가면 이깁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영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능력, 신령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령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이 사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 그냥 열심히 살아갈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주일이구나.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닙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딱 가는데 여리고성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나왔느냐? 우리 편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내가 이제 여러분을 도우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발바닥 사건인데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떨어지는 명령이 그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5장 그 여리고성 사건도 발바닥 사건이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 1장의 이 일은 그 다음 일어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전초전입니다. 그것도 발바닥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3장 15절에 보면요. 요단강 물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그 물이 항상 언덕에 막 출렁거리도록 물이 굉장히 그 요단강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온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그냥 길을 가듯이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와서 마른 땅에 굳게 서니까 그 요단강 물이 다시 이제 합쳐지는 그런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는데 그들의 발이 4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 물이 합쳐졌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맨발로 사는 사람들은 종입니다. 이제 유대 사회는. 그런데 자유인들은 다 신발을 신어요. 종만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3장, 4장, 5장에 거쳐서 계속 발바닥으로 밟는 거, 이 발바닥 사건이 나와요. 발바닥 사건이 대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모세가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너는 내 종이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 땅이 지금
그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지휘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고 너는 쫄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쫄병이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요. 성령에 민감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에 민감하자.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너는 내 종이고 통치권과 지휘권은 내게 있고 너는 내 쫄병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애국자를 알 수 있고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의인이 선별할 수 있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 현모양처가 나오고 현모양처가 드러나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중에서 성도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 집안에 들어가 보니 어려움이 없고 뭐 낙이 있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모든 일이 감사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의 향기를 토할 때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충성할 때 그가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에요. 큰일을 치르고 나면 인물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한 말씀은 편안할 때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는 요단강이 출렁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7족이 기다리고 있고, 또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따라주지 않고, 정말 어려운 순간, 그런 순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진정한 충성된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그냥 숨어버리고, 그건 일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발이 딸도록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건 완제품이 아니다. 이게 선물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걸 정복해서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정복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혼자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땅밟기 하는 사람들, 땅밟기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막 땅을 밟고요. 대구의 어느 교회는 뭐 불교가 있는 땅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고 다니다가 붙들려가지고 뭐 난리가 난대. 그냥 하나님이 이 땅, 이 우상의 산닥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 절간할 다음에 땅 밟기 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미국계 유대인들이 대단하잖아요.
미국의 뭐 거의 미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에 있는 그 미국계 유대인들인데, 어떤 노파가 계속 하루에 하는 일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요 거리를 정해놓고 매일 그 코스를 돌면서 뭐 중얼중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이 좀 약간 뭐 정신이 이렇게 약간 헷가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 뭐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유대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이는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밟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유대인 할머니가 밟았던 기도하던 거리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 둘씩 들어서고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학교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거리에 상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구의원의 시의원으로 뽑히고, 뭐 하나님의 약속이 뭐 여호수아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땅 받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걸어가면서 내 발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면 가는, 그렇다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이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 한 30 몇 년 전에 처음 여기 개척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하고 교인도 없고 해서, 그때 뭐 30대 초반에 말이죠, 의욕은 넘치고, 그래서 옆에 보니까 아파트가 이게 5동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신방도 갈 수도 없고 그 안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뭐 수위가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그 5동을 우리 부부가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기도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파트 안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생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매일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랬더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데 나중에 그 아파트에 한 구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걷지 말라고요.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분명히 이 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가면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 성경대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그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노파처럼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발로 걸으면서 기도하고 돌고 도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관한 얘기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 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